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83원 가지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그 보응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보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태하고 비춰서 우리 자신이 착각하면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제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것에 바로 내가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자, 85문 문답합시다. 85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여 주신 모든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들이 잘못해서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거기에서 보응을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창조로부터 한번 다시 이게 거슬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못된 게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이것입니다. 너무 좋았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인간은 부족함도 없고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은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겠죠. 지혜가 있고 존귀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대로 그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인간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것이 되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노동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이 점차점차 더 타락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도 하는 말이겠죠. 이방인들도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처지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 종교, 철학, 혹은 도덕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인간 사회를 더 좋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이게 좀 형이상학적인 방법이라면 그 형이학적인 방법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애를 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므로 그것으로 비참한 처지를 벗어나려 혹은 잊으려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죄로 오염된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비참한 처지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며칠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모양이죠. 가수하는 사람이 누가 그 자살한 모양인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사진 봐도 저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은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그 재능 갖고 유명해지고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아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그랬겠죠. 그런데 왜 비참하게 느끼고 자기 삶을 자기 끊습니까? 그게 바로 죄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장이 아니라 죄진 인간 상태니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그 멸망의 처지에서 구원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문답에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우리들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때가 되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죠. 오늘 사실 말씀한 내용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된 문답을 쭉 해오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히 모르는 것. 그 다음 아다닥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이란 건 뭡니까? 우선 먼저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 지식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신 우리 생명의 구주다 하는 그 사실 자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고 믿음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예수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도 압니다. 그렇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큰 소리를 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갔는데도 따라다니면서 사단은 그걸 다 인정했어요. 사단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면 아니죠. 믿음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해서 그렇다 내가 인정을 하고요. 그걸 동의라고 그러죠. 동의를 하고 그 다음 더 나가야죠. 나는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으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사실에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 주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것에 내 삶을 ը쳐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양 목사님하고 몇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인교 성도들이 참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참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아침에 목사님 설교한 것도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 기독교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나 오늘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운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말씀 뒷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어떻게 하고 그 말씀에 사는 거예요. 순종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난 우리 한인교 성도님들이 참 보면 인품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래요. 근데 과연 바로 그거예요. 내 그 진리에 나 자신을 의탁해서 그 말씀 순종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불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고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일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게 이상한 상태고 그게 뭐 광신이고 아니에요. 왜? 내가 받은 사람, 우리 인간관계도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내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걸 행위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인간으로 배은망다고 인간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생명을 멸망했던 생명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라는 말은 그냥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그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시기 내 인간 낮고 천한 자를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어때 내 마음이 타지 않습니까? 그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고 죽으셨구나. 그러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산 것처럼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죠. 그래야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대학교도 잘 붙고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가짜 복음 전하고 그거 취해가지고 아멘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14장 6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 모든 복된 것들을 주는 분이 누구냐? 나를 통해서만. 즉 예수를 믿는 것, 그의 그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던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르치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나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들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뒤에 왜 그러냐 하는 걸 붙여놨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아마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야 된다. 그래서 맞네요. 전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제 16, 17에서 우리 전에 배웠죠. 참 사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야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참 하나님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신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이죠. 영원토록 같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진노를 감당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존재, 유일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바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 그거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람이 예수 못 봤는데 아니죠. 이미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과거에 두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은 그냥 넘어가.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안타까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죠. 그게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건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된 거짓 진리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대학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각각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종종 듣는 소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만 목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목사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목사들이 잘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목사가 말하는 건데, 당신만 목사냐.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절대로 진리일 수도 없고 사실일 수도 없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그렇게 말하죠. 교황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건데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두 사람이 배를 탔는데 보트를 타고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구조대가 한 사람은 구조대가 던져주는 밧줄을 잡았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조를 받았겠죠. 한 사람은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그걸 보통상 물에 빠지면 통나무 붙잡으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폭포까지 가서 폭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 가짜 진리와 진리를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가짜 진리를 붙잡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믿는 그 관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하여튼 그 과정에는
믿음의 과정에 회개라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다 보면 소정, 회, 신 해가지고 회개, 믿음 이렇게 나가죠. 사실은 그 동시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앞선다 하는 그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버릇 나쁜 애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혼을 나고 잘못했어요 하고 내가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빌고는 그 다음부터 그런 일 다시 안 하지요. 그게 회개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삶에 비교하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의사결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은 자기 삶의 의사결정 주체를 자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 어느 걸 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손 집사님, 그렇게 사시죠? 안 사십니까? 근데 살라고 엄청 노력하시죠?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도 없다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명백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룩한 의를 전가시켜서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잘 죄를 아직도 그걸 범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려고 애를 쓰고 회개를 하고 또 그래서 내가 잘못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또 죄를 짓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법정적인 의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재판하는 재판소에서 판사가 무죄하라고 선언한 것처럼 무죄로 선언해 주신다. 그런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칭의는 절대 내가 완전하다, 죄 안다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면 내가 절대로 예수 믿고 회개한 후에는 완전해야지 그런 게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아무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더니 그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인정하는 자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자만하고 어렵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짓고 겸손히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 없다고 기꺼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하고 요엘서 두 군데를 인용해놨는데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도 유대인들이 뭐 회개한다면서 제대부에서 옷을 잘 찢으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즉 삶의 방향을 돌리라. 하나님은 너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칭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렵다 선언한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요. 제가 아는 어떤 아무튼 여자 강도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좀 이따 가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왜 회개를 하냐 왜 하나님이 어렵다 했는데 어렵던데 왜 회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어렵다는 말이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칭한나 정확히 말해 그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네 죄 회개하니까 네 아직까지 불완전하지만은 나는 너희가 죄 없는 거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보고 너 죄 없다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 회개하냐예요. 근데 아무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데 그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방법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는 그런 어떤 방편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말씀이고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고 말씀이고 또 성례죠. 또 우리가 하는 기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진내에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수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리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장을 받고 알았으면 열심을 내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난 됐어. 절대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성화의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런 것 안 하면서 진짜 썬데이 신자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참 어렵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이상 더 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 독생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자라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 제가 시작 때도 그랬지만 우리 하림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